성경 신약 에베소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자녀와 부모 6. 자녀 여러분,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이는 약속이 딸린 첫 계명입니다. 네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여러분, 자녀들을 성나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종과 주인, 종 여러분,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두려워하고 떨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현세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좋아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진심으로 실행하십시오.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기쁘게 섬기십시오. 종이든 자유인이든 저마다 좋은 일을 하면 주님께 상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주인 여러분, 여러분도 종들을 이와 같이 대하여 주십시오. 겁주는 일은 그만두십시오. 그들의 주님이시며 여러분의 주님이신 분께서 하늘에 계시고 또 그분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6장 1절부터 9절. 새로운 생활은 인간관계를 온통 새롭게 하는 생활이다. 새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은 모두 서로를 존중한다. 부모도 자녀를 존중해야 한다. 주인과 종 사이의 관계에 대한 언급에서 바오르는 당시 사회 구조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바오르는 모든 사람이 하느님 앞에서 평등함을 강조하면서 사회적인 역할과 의무가 각기 다를지라도 인간관계를 근본적으로 대신해야 한다고 선포한다. 10절부터 20절. 그리스도인 생활은 악에 맞서는 끊임없는 싸움이다. 그 전투에서 사용할 무기는 진리, 정의, 복음 증거,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다. 옛사람들은 악을, 인간을 지배하는 마귀와 볼 수 없는 세력, 이라고 봤다. 신화적인 것을 역사적인 것으로 맞바꿈으로써 우리는 이기심, 불의, 증오, 억압, 죽음을 낳는 사회 질서와 구조를 악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맞서 싸우는 원수는 사람과 자연을 못살게 굴고 죽이는 정신과 사회 질서와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틀어주고 움직이는 악마다. 21에서 24절. 티키코스에 관해서는 콜로 4장 7절부터 9절의 추첨주. 영적 투쟁. 끝으로 주님 안에서 그분의 강한 힘을 받아 굳세해지십시오. 악마의 관계와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우리의 전투 상대는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권력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령들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날에 그들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제비를 바치고서 그들에게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한 무장을 갖추십시오. 그리하여 진리로 허리에 띠를 두르고 의로움의 갑옷을 입고 굳건히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위한 준비의 신을 신으십시오.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잡으십시오.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불화살을 그 방패로 막아서 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아 쓰고 성령의 칼을 받아 주십시오. 성령의 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늘 성령 안에서 온갖 기도와 간구를 올려 간청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내를 다하고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며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입을 열면 말씀이 주어져 복음의 신비를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도 간구해 주십시오. 이 복음을 전하는 사절인 내가 비록 사슬에 매여 있어도 말을 해야 할 때에 이 복음에 힘입어 담대해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끝. 힘사. 내 사정이 어떠한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도 알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이며 충실한 일꾼인 티키코스가 모든 것을 알려줄 것입니다. 그 때문에 내가 티키코스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우리의 형편을 알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평화가 그리고 믿음과 더불어 사랑이 형제들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불멸의 생명과 더불어 은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이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필리피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참된 복음, 선. 필리피는 유럽에서는 맨 처음으로 그리스도교 전원을 받아들인 도시였다. 바울은 두 번째 선교 여행길인 50년 본 필리피에 다다랐다. 바울가 세운 공동체의 핵심은 맨 먼저 리디아 집에서 이루어진 모임을 통하여 생겨났다. 리디아는 바울가 필리피를 방문할 때 그를 따뜻하게 맞아들였다. 사도 바울은 마케도니아를 지나다니면서 여러 차례 필리피로 돌아왔다. 필리피의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사도 바울과 연결되어 있었고 그를 물질로도 여러 번 도와줬다. 필리피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은 아마 바울가 55에서 57년 사이에 에페소에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을 것이다. 바울은 자기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를 확실히 알지 못한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풀려날 수도 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풀려나 필리피 공동체를 다시금 찾아볼 수 있게 되기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다. 바울은 여러 동기로 이 서간을 쓴다. 공동체가 보내준 도움에 고마움을 표하고자 한다. 디모테오가 필리피를 들르게 되리라고 예고하고 에파프로디토스를 서둘러서 돌아가게 한 까닭을 설명한다. 어떤 사람들의 경쟁심과 이기심 때문에 생겨난 분열에 관하여 공동체에게 주의를 준다. 그들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필리피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포되고 그들의 생활로 실천한 참된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한다. 바울은 필리피 공동체에게 사랑과 감사를 드러내면서 그들이 늘 복음에 충실하기를 바란다. 어떤 설교자들은 구원이 율법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되어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한 다음 아버지께로부터 사람들에게 구원을 줄 권능을 받으셨다. 말과 생활의 증거로 이 사실을 전달하지 않는 모든 사람 항상 거짓된 복음 전달자다. 따라서 이 서간은 그리스도교 공동체에게 참된 복음과 참된 설교자들을 알아보는 기준을 보여준다. 인사 1.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 바오로와 디모테오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사는 필리피의 모든 성도에게 그리고 감독들과 봉사자들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1장 1절부터 2절 이 서간은 모든 필리피 공동체에게 보편 서간이다. 감독들 에피스코포스는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집단을 가리킨다. 봉사자들은 공동체에서 필요한 것들을 마련해 줄 책임을 맡고 아마 설교도 했을 것이다. 바울은 바리사이로서 유다교 안에서 특별한 신분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비우신 것처럼 바오로도 바리사이로서 누리던 온갖 특권을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이 된다. 필리피 신자들을 위한 기도. 나는 여러분을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늘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좋은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나로서는 당연합니다. 여러분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수호하고 확증할 때나 여러분은 모두 나와 함께 은총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애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몹시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온갖 이해로 더욱더 풍부해져 무엇이 옳은지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순수하고
순수하고 나무랄 데 없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날을 맞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의로움의 열매를 가득히 맺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의 삶과 그리스도. 형제 여러분, 나에게 닥친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갇혀 있다는 사실이 온 경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형제들이 내가 갇혀 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확신을 얻고 두려움 없이 더욱 대담하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떤 이들은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지만 어떤 이들은 선의로 그 일을 합니다. 선의로 하는 이들은 내가 복음을 수호하도록 정해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사랑으로 그 일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이기심이라는 불순한 동기로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생활에 괴로움을 더할 궁리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려면 어떻습니까? 가식으로 하든 진실로 하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니 나는 그 일로 기뻐합니다. 사실 나는 앞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움으로 이 일이 나에게는 구원으로 끝날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12절부터 18절. 바울은 필리피 지방 통치자의 경비병들이 머물러 있는 막사 또는 병영에 있다. 바오로가 감옥에 갇히게 된 사실은 복음을 선포하는 데 도움을 줬다. 모든 사람이 바오로가 그리스도 때문에 잡혀 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을 보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고 협력하는 마음으로 용감하게 복음을 선포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바오로가 갇혀있는 동안 경쟁심과 시기심을 내서 주도권을 잡으려 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어떠한 경우에도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고 언제나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살든지 죽든지 나의 이 몸으로 아주 담대히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실 나에게는 삶이 곧 그리스도이며 죽는 것이 이득입니다. 그러나 내가 육신을 입고 살아야 한다면 나에게는 그것도 보람된 일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나의 바람은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 편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육신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합니다. 이러한 확신이 있기에 여러분의 믿음이 깊어지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남아 여러분 모두의 곁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하여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가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자랑할 거리가 나 때문에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19절부터 26절. 바울은 아마 감옥에서 풀려나 죽음을 벗어날 길을 알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심경에 처해 있다. 살 것인가 아니면 죽을 것인가. 자기 믿음에 따라서는 그 두 가지 다 별 차이가 없다. 살아남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요 죽는 것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니 상관없다. 바울은 이 물러날 수도 나아갈 수도 없는 상태를 해결한다. 자기 이익을 계산하지 않고 공동체에 더 나은 쪽을 택하기로 결정한다. 즉 계속 살아남아서 필리피 신자들이 믿음에서 성장하고 자기네 자신을 온전히 실현하도록 도와주기를 결심한다. 바울은 죽음을 각오하고 있다. 그의 오직 한 가지 소망은 복음을 전파하는 데 더 유익한 길을 택하는 일이다. 순교를 한다 해도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은 자기 열망을 채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그가 살아남아 있기를 요구한다. 그래서 감추어둔 수단을 쓰기로 마음먹는다. 즉 자기가 로마 시민임을 밝히면 사건이 다른 길로 들어설 것이다. 왜냐하면 로마법이 엄정한 재판을 거치지 않은 채 로마 시민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없게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음 전달자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던 것과 똑같은 감정을 지녀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모든 사람,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바오로도 모든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있다. 필리피 신자들도 바오로와 똑같은 마음을 지녀야 한다. 믿음을 위한 투쟁. 다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보든지 이렇게 떨어져 있든지 간에 여러분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한 뜻으로 굳건히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에 대한 믿음을 위하여 함께 싸우고
어떠한 경우에도 적대자들을 겁내지 않는다는 소식 말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표이며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표로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하는 특권을, 곧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고난까지 겪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전에 나에게서 보았고 지금도 나에 대하여 듣는 것과 똑같은 투쟁을 여러분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일치와 겸손. 2.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를 받고 사랑에 찬 위로를 받으며 성령 안에서 친교를 나누고 애정과 동정을 나눈다면 뜻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지니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이루어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이든 이기심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저마다 자기 것만 돌보지 말고 남의 것도 돌봐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나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1장 27절부터 30절 적들을 아마 십자가가 없는 복음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유다인 설교자들일 것이다. 바울은 공동체가 굳게 뭉쳐 참된 복음을 증거하기를 바란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데 그치지 않고 바울과 가무주가 친 것처럼 고통과 박해를 몰고 올지도 모를 투쟁이 그리스도와 함께 뛰어드는 것을 뜻한다. 고통과 박해를 당할 때 그리스도인들을 연대하게 된다. 빈물 함께 나눔으로써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깨닫는다. 2장 1절부터 4절. 바울은 경쟁신 천사와 칭찬을 받으려 하는 마음, 이익축으로 인한 분열을 피하라고 공동체에게 호소한다. 그런 악습은 타인을 희생시켜 자기 출세와 승진을 기하고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을 달아걸도록 만든다. 공동체는 자기 안에서 화목을 열심히 일구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하고 각 사람이 타인을 자기보다 낫다고 여겨야 한다. 그리고 늘 공동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5절부터 11절 바울은 잘 알려진 참간을 인용하면서 십자가의 복음,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그리스도를 겸손의 복음으로 제시한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계시는데도 사람들 가운데 순박한 사람으로서 당신 자신을 보여주신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람들을 섬길 뿐 그 어떤 특권도 취하려 하지 않으신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섬기신다. 죄인처럼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함으로써 영예를 포기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여 있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고 우주와 역사의 주님으로 세우셨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도록, 즉 그 어떤 특권도 바라지 않고 떳떳한 명예까지도 포기하고 끝까지 타인을 섬기도록 초대를 받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의식적으로 그리고 스스로 모든 것을 버리신다. 사회에서 노예들, 따돌림 당하는 사람들, 단죄받은 사람들과 똑같은 자리를 취하신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낼 다른 길이 없으셨던 것이다. 그렇게 당신 자신을 비우신 결과는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다. 바오로가 전하는 복음은 다름 아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의 복음이다. 그렇게 당신 자신을 낮추고 비우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고 드러눕혀 가장 높은 당신 오른편 자리에 앉히신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주님이라는 칭호를 주신다. 예수님께서는 우주와 역사의 주인이시다. 그분 앞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무릎을 꿇고 흥숨을 드린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사람이 당신 아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그것도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순환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음을 알고 감사를 드릴 때 영광을 받으신다. 따라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드니 예수님께서 종이 되어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바로 그 사실이다. 그 복음을 선포하는 일은 스스로 낮추고 비워서 목숨을 걸어야 가능하다. 그래야만 복음을 온전하고 효과 있게 선포할 수 있다. 세상의 빛.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늘 순종하였습니다. 내가 함께 있을 때만이 아니라 지금처럼 떨어져 있을 때에는 더욱더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힘쓰십시오. 하나님은 당신 호의에 따라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시어 의지를 일으키시고 그것을 실천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슨 일이든 투덜거리거나 따지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하여 삐뚤어지고 뒤틀린 이 시대에서 허물없는 사람, 순결한 사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 이 세상에서 별처럼 빛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성령의 말씀을 굳게 지니십시오. 그러면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거나 헛된 이 애쓴 것이 되지 않아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설령 하나님께 올리는 포도주가 되어 여러분이 봉헌하는 믿음의 제물이 위에 부어진다 하여도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18.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기뻐하십시오.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12절부터 18절. 공동체 생활은 지도자들과 영도자들에게 배워서는 안 된다.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표양을 따라 아버지께만 순종해야 한다. 사회 속에 들어있는 그리스도 공동체의 임무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데 있다. 바오로는 미래 공동체 상을 그린다. 즉 한 마음이 된 공동체, 썩어 문드러진 세계 속에서 진리와 정의를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공동체를 그린다. 올바른 사회와 세계는 개인의 노력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노력으로 이루어져 간다. 개인이든 공동체든 바오로처럼 순교할 각오로 몸바칠 필요가 있다. (19절부터 30절) 바울은 공동체에게 교리를 가르치는 데에만 매달리지 않는다. 바울은 우정, 애정, 감사, 상호도움, 개인 문제 해결, 따뜻한 영주 같은 정다운 인간에 또한 중시한다. 신약 성경에 그 이름이 24번이나 나오는 디모데오는 사도 바오로를 가장 많이 도와준 사람이다. 에파프로디토스는 아마 청년으로서 감옥에 있는 바오로의 뒷바라지를 위해 공동체에서 보낸 사람이다. 디모데오는 필리피 출신 그리스도인이요 바오로의 보조자로서 자기 가정을 떠나 자기 돈을 써가며 여러가지 위험을 무릅썼지만 큰 권위는 누리지 못했다. 그래서 바오로의 방향을 싫어하는 자들에게서는 쉽사리 부수당했던 것 같다. 에파프로디토스 역시 마찬가지였다. 공동체는 그런 헌신적인 신자들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관심을 쏟아야 한다. 공동체는 가난한 사람들의 권익을 위하여 앞장서서 몸바치는 신자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힘껏 도와줄 의무가 있다. 디모데와 에파프로디토스의 파견. 주 예수님 안에서 나는 디모데오를 여러분에게 곧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도 여러분의 소식을 알고 기운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의 일을 성심껏 돌보아줄 사람이 나에게는 디모데오밖에 없습니다. 모두 자기의 것만 추구할 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은 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나와 함께 마치 자식과 아버지처럼 복음을 위하여 일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형편이 어찌 될지 아는 대로
그를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도 곧 가게 되리라고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나는 에파프로디토스도 여러분에게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나의 형제이고 협력자이며 전우이고 여러분의 대표이며 내가 공궁할 때에 나를 도와준 봉사자입니다. 그가 여러분 모두를 그리워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병이 났다는 소식을 여러분이 듣게 되어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는 병이 나서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에게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내가 이 중으로 슬픔을 겪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욱 서둘러 그를 보냅니다. 여러분이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려는 것이며 나도 근심을 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안에서 그를 아주 기쁘게 맞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이들을 존경하십시오. 그는 여러분이 나를 위하여 못다한 봉사를 마저 채우려고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다가 죽음에까지 가까이 갔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의로움 3장 1절부터 14절 3. 끝으로 나의 형제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같은 내용을 적어보낸다 해서 나에게는 성가실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에게는 안전한 것이 됩니다.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나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거짓된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자랑하며 육적인 것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야말로 참된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기야 나에게도 육적인 것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는 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적인 것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드레만의 할례를 받은 나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히브리 사람에게서 태어난 히브리 사람이며 율법으로 말하면 바리사이입니다. 열성으로 말하면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고 율법에 따른 의로움으로 말하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이룩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지구한 가치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것들을 쓰레기로 여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 있으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오는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움, 곧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로움을 지니고 있으려는 것입니다. 나는 죽음을 겪으시는 그분을 닮아 그분과 그분 부활의 힘을 알고 그분 고난에 동참하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어떻게든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표를 향한 다름질. 나는 이미 그것을 얻은 것도 아니고 목적지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차지하려고 달려갈 따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당신 것으로 차지하셨기 때문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이미 그것을 차지하였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나는 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내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로 부르시어 주시는 상을 얻으려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오로는 유다인 선교자들을 조심하라고 공동체에게 주의를 준다. 바오로는 그들을 개들이라고 부른다. 유다인이 이방인들을 개들이라고 불렀다. 유다인들에게 구원과 올바름은 할례와 율법을 지키는 데에 달려 있었다. 즉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율법은 인간을 올바르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했다. 바오로는 그 어떤 예절이나 법률도 인간을 구원하거나 올바르게 해줄 수 없다고 설명한다. 더구나 구원과 올바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주어진다. 믿음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게 한다. 그렇지만 이 참여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박해와 고통과 심지어 죽음까지 받아들이면서 증거할 때 이루어진다. 바오로의 서간들은 복음 전달자 또는 사목자들의 사명과 할 일을 자세하게 설명한다. 사목자는 영감을 받아 내일 본보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바오로는 두 가지 점을 이야기한다. 그 가운데 첫 번째는 바리사이즘, 즉 자기가 헌신했던 운동에 관한 것이다.
바리사이들은 율법과 전통을 세밀하게 지키는 것으로 자기네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했다. 바리사이는 다른 사람들이 율법을 탓할 때 없이 지킨다고 자신을 평가해 줄 때, 개인으로 볼 때나 사회에서 가장 훌륭하게 자기를 실현하고 성공했다고 여겼다. 바오로 역시 자기가 탓할 데 없이 율법과 전통을 지켰다고 자신한다. 만일 바오로가 계속 바리사이로서 징령과 특권에 사로잡혀 있었던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바오로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 그래서 바오로에게 모범적인 바리사이는 사목자의 본보기가 아니다. 바오로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드님으로서 사람의 아들이 되신 예수님을 자기 자신과 사목자들, 즉 복음 선포에 몸바치는 모든 사람의 본보기로 제시한다. 바오로는 예수님을 만난 뒤 자기가 누리던 모든 특권을 현시착처럼 버렸다. 그 때문에 바오로는 죽을 것 같은 끊임없는 고통을 당해야 했다. 성숙한 사람인 우리는 모두 이러한 생각을 지닙시다. 혹시 여러분이 무엇인가 달리 생각한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시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 같은 길로 나아갑시다. 형제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다른 이들도 눈여겨보십시오.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자주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데,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끝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자기네 배를 하나님으로,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으며 이 세상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리스도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당신께 복종시키실 수도 있는 그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15절부터 21절, 완덕은 십자가의 부활을 인생과 생활의 중심으로 삼는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을 가리킨다. 그리스도를 믿는 대가로 모든 것을 버린 바오로는 자기 자신을 공동체의 본보기로 제시한다. 그러면서 다시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 즉 2절에 나오는 유다인 설교자들에게 경고를 보낸다. 그리스도인 생활은 예절과 법률을 지키거나 그 질서에 구원받을 희망을 거는 대신 뿌리부터 새로운 세계에 대한 희망을 증거하는 쪽으로 구원의 방향을 잡는다. 새로운 세계는 오직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구세주 예수님께서 오실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 4.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형제 여러분, 나의 기쁨이며 화관인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권고. 나는 에우오디아에게 공고하고 산티케에게 공고합니다. 주님 안에서 뜻을 같이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나의 신실한 동지여, 이 여자들을 보내주도록 그대에게도 당부합니다. 이들은 클레멘스를 비롯하여 나의 다른 협력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려고 나와 함께 싸운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이들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적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 거듭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더불어온 마음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끝으로 형제 여러분, 참된 것과 고귀한 것과 의로운 것과 정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영예로운 것은 무엇이든지, 또 덕이 되는 것과 칭송받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마음으로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4장 1절부터 9절, 우리는 2에서 3절에서 나오는 인물들에 관하여 아는 바가 전혀 없다. 그리고 그 인물들은 복음화 사업에 깊이 관여하지 않은 것 같다. 바울은 이름들이 갖는 뜻을 잘 드러내 보인다.
에우오디아, 쉬운 길, 신티케 만남.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구원의 바탕을 두고 있다. 그 기쁨은 특히 모든 사람을 비추는 사랑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평안함을 통하여 증거하게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전달자들에게서 배운 바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나 또한 사회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지혜에 열려 있을 필요가 있다. 이 대목을 자세히 읽어보면 필리피 공동체가 내부 갈등에 휩싸여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다. 이 공동체는 스스로 종이 되신 예수님의 생활을 본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다. 이 공동체는 경쟁심, 칭찬을 받으려는 욕심, 스스로를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여기는 교만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본문은 두 지도자, 즉 에우오디아와 신티케 사이에 권력 다툼이 있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들은 서로 알력과 갈등을 빚고 있었다. 그리고 밖에서도 분명히 갈등 요소가 있었다. 우리는 복음이 거짓 사목자들로부터 세계적인 반대를 받고 있었음을 알고 있다. 그들은 복음에 대한 거짓된 개념에 사로잡혀 계속해서 바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임을 부인하고 있었다. 필리피 공동체를 세운 바오로가 감옥에 갇히자 거짓 사목자들은 아주 좋아했다. 지배욕에 사로잡힌 그들은 바오로가 고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했다.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어떤 유다인들은 이방인들이 먼저 유다인처럼 되어 모든 율법 규정을 지키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복음에 대한 그런 오해의 가장 심각한 결과는 하나님의 아드님의 스스로를 비우고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 목숨을 바치기까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종이 되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었다. 10절부터 20절 바울은 필리피 신자들이 에파프로디토를 통하여 보내준 도움에 고마워한다. 바울은 물질로 도움을 받았다 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헌금을 통하여 보내주는 애정과 영적 성적 때문에 기뻐한다. 바울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려고 선수 1회에서 생활비를 벌고 경제적으로 공동체에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한 사람이면서도 자기를 도와주는 진심 어린 친구는 받아들인다. 21절부터 23절 황제 집안 사람들은 여러 도시에서 황제를 위하여 일하는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 마지막 문안 인사는 전례의 형식을 띠고 있다. 바울은 자기 서간이 공동체 모임에서 낭독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선물에 대한 감사. 여러분이 나를 생각해주는 마음을 마침내 다시 한번 보여주었기에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합니다. 사실 여러분은 줄곧 나를 생각해줬지만 그것을 보여줄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어떠한 처지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추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넉넉하거나 모자르거나 그 어떠한 경우에도 잘 지내는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겪는 환난에 여러분이 동참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필리피 신자 여러분, 복음 선포를 시작할 무렵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여러분 외에는 나와 주고받는 관계에 있는 교회가 하나도 없었음을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두어 번 필요한 것을 보내줬습니다. 물론 내가 선물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이익이 돌아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받아 넉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에파프로디토스 편에 보낸 것을 받아 풍족합니다. 그것은 향기로운 예물이며 하나님 마음에 드는 훌륭한 제물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스럽게 베푸시는 당신의 그 풍요로움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 무근토록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끝인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사는 모든 성도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모든 성도가, 특히 황제 집안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여러분의 영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자주